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곧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왕자 하나를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기름을 받은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이스보셋이었는데요. 성경에 그 성경 이 사무엘하 앞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하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말씀이 이제 완결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는 멸망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내용.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울 왕이 아니었고 사울 왕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집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이 사건은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이 일을 정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으로서 얼마든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 사울을 대항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군사들을 독려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26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야경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신하 아빗의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사울의 창만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아빗과 다윗이 나누었던 대화가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 다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 망하리라. 아비새는 그날 자기가 창을 한 번만 쓰면 다윗이 더 이상 쫓기지 않고 편안히 왕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잘못되었다면 기름을 부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분을 어떻게 내리시기를 다윗이 원하고 있는가?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의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 형편과 처지에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살해 위협에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창을 한 번만 쓰면 얼마든지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날 그는 죽게 될 것인데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예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의 이 말처럼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 나아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 가고 사울의 집이 망하여 가는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니스바를 취한 일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일로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내가 무슨 개 대강이냐, 어찌 나라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집에 종말을 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보셋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야 하는 군장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자기들의 목숨을 들여서 지켜야 될 자기들의 죽은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죽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은 완벽하게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여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다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7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다. 이 신종국가 체제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시장을 뽑을 때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로 뽑힌 이 시장은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종국가 시대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사람의 뜻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권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까지,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것은 이제 병이 들거나 자연 살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그 말이고, 또 그런 일이 아니라 하면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한 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얼마든지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형제 지파와 더불어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였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쪽의 유다 지파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있었고 북쪽에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성이 없고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이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 왕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다윗이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뭔가 뜻한 바, 뭔가 계획한 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쉽게 왕이 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 많은 기간은 그를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물론 다윗이 통일왕국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잘못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자기 세력이 강하자 자기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연약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젊은 날 그 많은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에 이 정도의 왕이 된 것이고요. 에휴, 다윗도 별거 아니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는 기간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도 이 사울의 40년의 통치,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을 통하여 7년 6개월 동안 더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 모두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니라 이것을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뻔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을 백성 누구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백성들이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중심으로 국가를 하나로 합치고 통일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뭘 하기를 훨씬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40년간 사울의 통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사람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본성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것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의 통치 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그래서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서 자,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특히 정말 이 음란한 문화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가 힘으로 집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란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런 거 다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거스리는 세상 방식의 삶의 원리를 여전히 다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사울의 집을 지탱하고 있는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 사이의 불화, 그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일들,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 이 아브넬이 악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요압을 통하여 아브넬을 제거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스보셋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종지잔을 일으키며 나라가 싹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죄의 요소가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출세할 그런 통로가 좀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고 결국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본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될 때 손맥이 풀렸다. 정신을 잃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왕으로서 제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것을 아브넬을 의탁하였고 아브넬이 있었기에 그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부러지고 만 거예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니라.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위기가 닥쳤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봤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간들이에요. 이 바하나와 네갑은.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군장으로서 목숨을 다해 자기들의 왕 이스보셋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다윗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뭐 옳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냥 다윗에게 나아가 항복을 하면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5절로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기 이스보셋도 손맥이 풀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불구하고 지금 이스보셋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 잘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낮잠을 잘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찌르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다시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르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어제까지는 자기들의 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바뀌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우리는 다윗을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서 항복을 하면 됩니다. 투항을 하면 다윗이 받아주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보다 다윗이 원하는 선물을 들고 가면 다윗이 우리를 두 손 들어 환영을 하고 지금 이스보셋 아래서 누리는 권세와 지위와 영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윗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들의 왕 이스보셋의 머리.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의 반응이 이제 9절로 12절인데요. 9절로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여러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공도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할 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내려갈 때,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을 때 큰 고초를 당하였죠. 그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공도를 하나님께 배웠어요.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 사람은 누구였죠?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아말렉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전투에 나아가 사울이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죽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결하여 죽은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는 이 아말렉 소년이 마치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하는 이 사울을 부탁을 자기가 들어줘서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면류관을 취하고 그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벗겨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 증거물을 들이대며 당신의 원수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인 사람은 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였다고 말하니 너는 죽어야 된다. 즉시로 처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인 죄를 물어 그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바나와 레갑. 그리고 침상에서 죽은 의인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을 고하게 되는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살펴볼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좋은 소식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는 믿음의 사람 눈에는 절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라는 이 말이 그는 그들의 눈둘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어도 그 말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볼 때 자기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 죄에 빠진 악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 눈에 이것은 좋은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 소년도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때 역시 그들의 눈들 안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이것은 다윗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지어내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며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눈에 보기에만 좋은 소식처럼 보였습니다. 바나와 레갑의 눈에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면 다윗이 보기에 좋은 소식인 줄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이것은 다윗이 보면 매우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죠. 물론 사울왕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는 기간 사이에는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7년 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악인들은 그거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이스보셋을 죽여서 증거물을 갖다 주면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물론 노마교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큰 교회, 교황, 그 아래 이제 추기경, 이렇게 교구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큰 교회를 책임 맡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자기 욕심과 자기 비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배당 성전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성전 첨탑을 이렇게 고딕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로 돈을 모아서 그것을 바꾸는 그런 예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주교 그 사람을 감동을 하사, 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뜻은 네가 섬기는 그 교회에 그 예배당 건물이 지금은 이제 고딕 양식으로 뾰족뾰족한데 그 끝털이 첨탑을 헐고 이렇게 둥근 아치형으로 이런 새로운 양식으로 한번 바꿔서 건축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소명을 100% 안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 꼭 주님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야 될 곳에 쓰인다는 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첨탑이 고딕이면 어떻고 둥근 아치형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야, 이 교회를 섬기던 주교 중에 누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길이야.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울, 변하여 바울이 되었죠. 변하여 핍박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을 때 그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보기에라는 말이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라는 히브리 말의 본래적인 뜻, 그들 눈들 안에서 좋게 보였더라. 사무엘하 10장을 이렇게 바꿔 읽으면 그들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볼 때 좋은 생각이에요. 잠언 16장 2절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들 안에서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2절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 눈들 안에서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얼마든지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문제는 늘 자기 시각과 자기 관점이 옳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런 어리석음과 미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신하요 군장이었던 바하나와 레갑, 그들의 눈에는 왜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원리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사람 대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그저 똑똑한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여긴 것이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며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죽음이 자기 행동이라고 거짓말을 고한 아말렉 소년에게 죄를 물어 다윗은 그도 처단을 했고요. 또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의 행동도 다윗의 보기에는 악으로 보여서 역시 그 두 사람도 처단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의 본성의 원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니 잘못된 것이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주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 강도 바다도 아닌 들에다가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보실 때 노아는 의로운 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에 대해서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실 때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 차이를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말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왔어요, 이새가.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무엘을 보고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한 말이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만한 사람이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울 다음에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 곧 용모와 신장, 재능, 이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그 중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 뒤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난 다윗은요,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여기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였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처지가 어려워도, 형편이 안 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형편과 처지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다르게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연약한 중에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고 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다윗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요 그림자인 다윗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이제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이 나를 위해 존귀케 되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되기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이요 합당한 삶이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요, 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교통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들은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자처럼 용감해집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임재의 영광과 평안과 기쁨, 이걸 쥐고 있는 사람은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성례주일로 아버지 앞에 지키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고난의 목적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영광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나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나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여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씀의 판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순례길을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